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고통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될 때까지, 그래서 40일 동안 그분을 우리가 생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는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세상 것은 절제하고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니까 여러분 또 당신 하지 말고 권사님, 안수사님, 성도님 이렇게 하고 칭하는 거예요. 자,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여 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를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따라서 하실까요?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야훼를 힘써 알라고 말합니다. 다른 거 힘써서 알라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 더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이름은 바로 누굽니까? 창조하신 분이 누구요? 아담이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요. 짐승해 주셨단 말이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사람의 이름은 우리 히브리어 말로 아담입니다. 자, 아담의 뜻은 뭐냐? 사람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man. 여기 사람의 흙에서 지음 받았듯이 흙이란 뜻도 히브리어 말로 아다마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하시죠. 아다마.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요 말씀으로 지으셨거든요. 근데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 직접 흙으로 여기 지은 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대요. 직접 인간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생기는요 생미호흡입니다. Breath of Life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넣어주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불어넣으셨대요. 푹 하고 그걸 푸뉴마라고 얘기해요. 여기 사람의 창조는요 모든 피조물의 으뜸으로서 구별된 자유는 하나님의 영이 여기 보십시오. 사람의 존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대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여기 에덴 동산에 보십시오. 아담이 거하게 하신 거예요. 아담을.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할 사명을 주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내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대요. 그냥 두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일하래요, 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뭐예요? 동산 주안에 있는 선악과 그것은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여기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대요. 아멘. 사람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여러분 자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여러분 잘 나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요. 언젠가는 기한과 수명이 다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떠나야 하는 아주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강건하면 60, 70이랬는데 요즘 80, 90, 요즘 100살까지 삽니다. 그러면 그 연수가 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즉, 이게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적 없이 만든 분은 없어요. 여러분, 목적 없이 태어난 분은 없습니다. 목적이 있다니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1장과 2장에 보면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우리 주인공인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어떻게 됐다고 복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은 내게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해요? 취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덴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여기 보십시오. 만드시고 사람을 축복하신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기분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굳은 날이든 비 오는 날이든 좋은 날이든 안 좋은 날이든 슬픈 날이든 기쁜 날이든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피조물보다도 여기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기뻤다란 말이 뭐예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어떻게 됐다고요? 창조한 자를 오게 하래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그를 내가 지었대요. 그를 내가 만들었대요. 물론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부터 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은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한테 영광 돌리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한테 영광 돌리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사야 33장 2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동차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이 여러분 차를 머리에 이고 가라고, 아니면 차를 끌고 다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동차는요, 운전석에 앉아서 차를 자유자재로 운전하면서 쉽게 우리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여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 그냥 가만히 모셔놓으면 뭐합니까? 에어컨은 어때요? 우리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자, 에어컨이 왜 만들어졌나요? 그냥 스탠드 저렇게 세워놓고, 아니면은 천장에 벽에 에어컨 설치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그냥 여러분 놓기 위해서, 아니 그냥 우리가 구경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에어컨 앞에서 절하고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그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목적이 있다니까요. 둘 다 아닙니다.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때는 온풍이 나와서 추울 때는 따뜻하게 우리에게 그저 보내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 기쁩니까?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사랑이 늘 반복도 바뀌어. 아침에 사랑해 해놓고 점심 때는 미워하고, 또 점심 때 사랑해 해놓고 저녁 때는 또 미워하고, 뭐 때문에 섭섭하다고 미워하고. 여러분, 수시로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하심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럼 말씀 볼까요? 시편 117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우리에게 향하신 야의 인자심이 크시고 야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하나님이 믿고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시고, 보십시오. 그것이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대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대상이 아닙니다. 명예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대상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그 사랑, 우리 주님께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요 다 바뀝니다. 안 바뀌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바뀝니다. 아무리 요리 보고 조리 봐도요, 이쁜 사람, 잘난 사람이든 나이 먹으면 다 똑같더라고 우리하고. 연예인들 보니까 다 나이 먹으니까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다 성품도요, 그 성품이 그 성품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한평생 한결같기 힘들지요.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삐그덕합니다. 어느 때는 요랬다 저랬다가, 자기 마음에 들면 희덕거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삐지기도 잘 삐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예수님 믿게 한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을 여러분 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살까 하는 의식주 문제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 예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승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보세요.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우리 28절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일이래요. 그 일이래.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목급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입니다. 믿는 분은 누구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도록 남겨둔 사람이 누굴까요? 자, 사도행전 1장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택하신, 여기 보십시오. 사도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셔요. 예수님이 택하셨던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재능이 있고 능력이 많고 박사기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들과 세리입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한 바울도 합리화했지만 대부분 다 우리처럼 그냥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엘리트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저도 보통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보통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에 수없이 깨닫지 못하고 헛발질하였던 이들입니다. 늘 밥 먹듯 그냥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여러분 어느 때 예수님 잡히면요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신발 거꾸로 신고 그냥 엄마나 나 살려 하고. 보십시오. 세상 권력에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이들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믿고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신 것일까요? 무엇이 여러분 아쉬워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한순간에 그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한순간에 그 나라를 여러분 다 바꿀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힘쓰시게 여러분 왜 우리들을 참여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힘이 왜 꼭 필요한 걸까요?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 우리나라에 많은 성인사람들이 파송되어져서 그 현지에 여러분 보십시오.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핍박도 받습니다. 순교도 당합니다. 그렇게 견뎌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인가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하신 것인가요? 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우리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핍박도 여러분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세상 나라의 일꾼으로 키워졌습니다. 잠깐 세워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아멘. 이 땅의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일꾼으로 한 분 한 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 주신 거 여러분 그건 귀한 직분이거든요. 아멘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택하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맨날이 못되어 성녀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세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녀로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셔서 함께 일하셔야 돼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요, 능력이 임해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리신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에서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성령에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핸들은요, 주님께 그래서 맡기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허락하셔야 돼요. 다 맡기셔야 돼요. 성령께서 과거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도 이해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들었던 말씀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난관을 여러분 극복할 힘을 주시기도 하고 은사를 주셔서 열매를 또 맺기도 하는 거예요. 열매는요 9가지 열매가 있거든.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도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마음속에서 속삭이실 거예요. 야, 나 함께 가자. 내가 가서 전할 자들이 있다. 근데 본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준비가 안 되는데요. 나는 아직 안 됐어요. 나는 부족해요. 참 망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여러분, 여기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왕성에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이고 보증이라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보증입니다. 자, 성령이 내주하시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왔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완전히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나가야 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기는 훈련한다잖아요. 죽는 훈련한대요. 죽는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 자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내가 완성되기까지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은요 안 돼요. 천국 가면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대하고 교제할 대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랑은요 머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를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영혼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입니다. 체험 없는 신앙은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내 이성만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 예수 만날게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선명히 다가와서 나의 죄인됨과 그 구속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내가 어떻게 된다고 감격과 감사의 무릎을 꿇는 순간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네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때 우리는 비로소 가슴으로 그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본질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본질이 뭡니까? 자, 인생의 본질이 뭐예요? 어디서 왔는가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간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엄청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었대요. 이거를 우리는 늘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여기서 내어줬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 희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십자가 매달려서 죽겠습니까? 아이고 죽긴 뭘 죽어요. 바늘만 한번 찔러도요 아프다고 난리 치는데, 여러분 한번 바늘 쿡 찔러보세요. 자녀들이 야, 니 내 왜 그래노? 하면서 오히려 핀잔 주지요. 오히려 화해를 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기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눈을 비벼봐도요 그런 사랑 없어요. 물론 우리 어머님이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납니까? 그런 마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정탐하거나 어떤 여러분 보십시오 여행하거나 색다른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심심풀이로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내어주신 것은요, 우리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수치, 내가 받아야 할 고통, 그러나 주님이 대신 홀로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며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채찍 여러분 그 갈고리에 얼마나 여러분 한번 사람이 채찍에 맞아서 땡겨서 뺄 때마다 피가요 낭자게 줄줄 흘러넘치고 살이 찢겨나가고요. 가시 멸류관을 한번 여러분 머리에 썼는데 그냥 쓴 게 아니잖아요. 몽둥이로 내려쳐서 꽂혀서 피가 줄줄 흘러넘치도록 예수님 그렇게 당하셨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렇게 고통 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문제 있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위험한 수술 받을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선생님 내 장기 내가 빼서 내 자녀에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오는데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표현 가운데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여기 성경 나옵니다.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고난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다른 소식이 아니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세 번째는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 진짜 오리지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체험하면서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또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지신 여기 그 사랑의 일정 때문에 하나님은 눈이 머셨어요. 보통 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일이든 다 감내할 수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랑하셨다니까요. 우리 모두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안사님,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도, 가난한 때에도,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펼쳐지는 여기 모든 하나님의 손길은요, 전부 다 이 간절한 사랑의 손길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겠어요. 손을 펴시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심도, 어렵게 하심도, 캄캄하게 하심도, 공고하게 하심도, 외롭게 하심도, 그리고 평안케 하심도, 즐겁게 하심도, 슬프게 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프다고, 사업이 망했다고, 실현을 당했다고,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다고 하나님의 가슴 아프고 처절한 이 사랑을 의심하거나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면하면요, 나만 손해예요.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하시면까지도 사랑을 표현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아니면 기품이나 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의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에서는요, 서로 기분 나쁘면 끊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랑이 임할 때 나에게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여러분 사랑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되든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미움도요, 사랑이 있으면 다 녹아져요. 제가 경험했잖아. 속상한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 풀어줘요. 우리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막 속시이고 자녀들이 아픔을 줄 때 어느 날 자녀가 바뀌어. 그리고 어느 날 자녀가
엄마나 아버지한테 탁 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선한 이렇게 일을 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면요, 그리고 말 한마디에 녹아진다니까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불효자식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속 안 쓰이고 제가 효도 잘할게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행함 보이니까 거기서 싹 오는다니까. 그냥 수십 년 동안 저의 나쁜 놈, 이놈, 저놈, 민수 같은 놈 하면서 막 속만 새기고, 가슴에 못을 박은 놈 하면서 막 그냥 요놈요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녀가 바뀌면 여러분 얼굴에 벌써 미소가 달라져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싱글벙글 하고 하니까요, 옆에 있는 동네 분이 아유 이 씨는 좋겠네, 왜 뭐 좋은 일 있어요? 싱글벙글. 아 좋은 일 있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뭔데요? 우리 애가 개가천사했어, 바뀌었어, 속시기더만, 맨날 뜯어갈 것만 맨날 궁리더만, 요즘에는 용돈도 많이 주고 매일같이 전화 온다네. 그리고 맛있는 것도 잘 사줘, 여행도 잘 보내주고. 진짜 그때는 내가 너무 그냥 가슴이 막 철렁철렁 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즐겁다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흘러넘쳐나는 거예요.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목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사오니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